사랑으로 책망하라.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관용과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잘못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태도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죄에 대해 지적하거나 거룩함을 향한 권면이 자칫 꼰대처럼 참견하는 것이나 혹은 정죄로 치부되곤 하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 내 신앙에 대해서 왜 참견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누군가로부터 책망 듣는 것은 더더욱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잠언 27장 5절 말씀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책망이 속으로만 사랑한다며 잘못을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도와줘야 되죠.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눈물의 편지, 이 책망의 편지가 가져온 놀라운 영적 결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아픈 책망의 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편지를 써야만 했겠습니까? 또 그 책망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너희를 범사에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책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 교회 또한 이런 사랑의 책망을 통해서, 또 책망을 받을 때 상대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런 내가 옳지 않은 것,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특히 눈물의 편지는 아주 강력하고 엄한 그런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과 분파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벌을 만들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쓰고 사랑으로 견고해져야 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사분오열되고 찢기고 상처냈었죠.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자신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12절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교회 권증의 핵심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권증이 시행돼야 됩니다. 권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자, 이 불의를 행한 자를 처벌하거나 불의를 당한 자, 피해를 입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복음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도구인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파벌을 짓고 서로 싸우고 있고 또 거짓 가르침에 미혹돼서 헛된 것들을 따르고 있는데,
이 잘못된 걸 따를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만큼 그 죄에서 돌이키고 바로 서기 위해서 아픈 말을 던진 거지. 사랑이 없다면 책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잖아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거든요. 더 이상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살아라. 나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책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가 훼손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의 매를 든 것입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위해서 매를 든 겁니다. 바울은 이 책망의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돌아오기까지 숨이 막히는 긴장감 속에 기다렸을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또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면 기다리고 있죠. 요즘에야 여러분 순식간에 소식이 오가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순식간에 소식이 오갑니다. 근데 이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고 또 디도를 불러서 자기가 쓴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몇 날 며칠 걸려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디도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성도들 앞에서 읽습니다. 그리고는 디도가 편지를 읽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들으며 뭔가 반응이 있겠죠. 디도는 그 반응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왔던 길을 되돌아와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이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을 때, 그 고린도에 갔던 디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은 겁니다. 자기가 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편지를 거기서 읽어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는 길에 마게도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죠. 그래서 13절 보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심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새로워지다, 휴식을 얻다, 그런 뜻이에요. 디도는 엄한 편지, 책망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 갈 때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쓴 편지는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것들,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사도의 권위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희들 이런 거 잘못했어. 너희 이런 거는 죄야.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디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쓴 것 아닌데 읽는 거는 자기가 읽어야 되거든요. 성도들을 교회 불러 모아놓고, 자, 우리 바울 사도께서 여러분에게 준 편지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데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죄를 책망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이런 거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변명을 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거나 이런 반응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럴 수 있죠.
디도도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반발하거나 자기를 배척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군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편지를 읽냐? 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배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했고 바울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그 편지를 디도가 바울 사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하고 읽을 때 그 편지를 읽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태도는 디도에게 큰 영적 안식과 기쁨을 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 갈 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갔는데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볼 때 디도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은 거죠.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가장 기쁜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죠. 기쁨으로 받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혹은 책망의 말씀이든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보일 때 성도들은 그 목회자는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아주 잘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받는구나, 그걸 보기 때문에. 디도가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은 평소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록 문제는 많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들이다 라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화를 내며 등을 돌렸다면 바울의 자랑은 거짓말이 되었겠죠. 그러나 14절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어주었던 그 믿음과 자랑은 참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디도를 대접했을 때 디도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런 어떤 그 심정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책망하고 그 책망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공동체 안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영적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회개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상처로 아픔이 있었고 갈갈에 찢겼지만 순전한 말씀을 받을 때, 사랑으로 기록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범사에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 초반까지만 해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어떤 깊은 불신의 벽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고린도 후서의 전반부에도 보면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의심하는 일이 있었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의 편지는 힘이 있지만 말은 서툴다, 글은 힘이 있지만 말은 서툴다,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책망과 진심 어린 회개가 만나자 불신은 사라지고 완전한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지. 책망을 했을 때, 사랑으로 책망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의 책망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회개하는 상태가 성숙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습니다. 나도 깨닫지 못한 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할 때
아니야,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아주 손톱만한 작은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미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가 그 약함과 또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그들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했을 때 이들이 그것을 듣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성숙함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책망을 할 때 사랑으로 책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교회 내 범죄 문제를 다루시기 직전에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책망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책망의 동기는 누군가를 쫓아내거나 공동체에서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 앞에 서가지고 막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다, 저런 잘못했다, 막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길을 잃고 낭떠러지로 가는 양을 살려내어서 다시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 형제를 반드시 살려내야겠다라는 눈물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책망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상대의 영혼을 상처 주는 것입니다.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보면 단계적인 권면과 또 그것을 보여주는데 15절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당사자에게 은밀히 말하라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닌가? 라고 권면하라는 거지.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죄를 깨달을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 여기서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만 은밀히 권면했지만 듣지 않는다면 이후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마다 확정하게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권면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두 사람을 증인을 데려가서 확정해도 듣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차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끝내 이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의 거룩함 유지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지만 성경적 책망은 상대를 얻기 위한 처절한 사랑의 몸부림이에요. 그 권면에서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위의 견고에 있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 민감하고 동시에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따뜻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품어줄 수 있어야 되죠. 죄인이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회개하면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에 빠집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핑계로 죄를 방치하는 방임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형제를 난도질하는 정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준 모습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원리는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책망이에요. 형제를 사랑해서 형제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사랑의 권면, 사랑의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그를 뒤에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또한 나랑 상관없다라고 방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책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자기 교만에 빠지죠. 자기는 의롭다는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 책망을 받은 사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죄인을 정죄해서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서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 책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의 목소리가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의 눈물과 회복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때로는 아픈 가시가 되어 죄를 깨닫게 해주며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으로 책망하고 겸손으로 화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도 있지 않는 그런 죄악도 있었고 또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갈갈이 찢기고 아픈 그런 모습을 보며 바울은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가 읽혀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도를 통해서 받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살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